짧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확연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게 미국에는 정말로 양당제가,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제가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서 두 당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제3의 정당이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에도 가끔 당적을 변경하는 정치인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분당을 한다든지 당대당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이제는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은 아마 1990년 1월에 있었던 민주정의당과 통합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이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88년 총선에서 헌정사상으로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됐어요. 야당이 의석이 더 많은 형태가 되니까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 대통령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필 씨의 공화당이 노태우 씨의 민정당과 통합을 하는 거는 둘 다 뿌리가 군부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평생 군사 정권에 맞서서 싸워왔던 김영삼 씨가 그 두 집단과 통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씨는 그 결정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여소야대의 상황이 지속되면 헌정 중단의 사태가 올 것들이 불보듯 뻔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에서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공화당이 그러니까 정권은 민주당이 잡고 있지만 공화당이 하원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미국에는 한쪽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 당이 대통령, 상원, 하원 다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트라이페카라 그러는데 지금 인디애나 같은 경우가 트라이페카예요. 공화당에서 주지사, 상원, 하원 다 가지고 있으니 근데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왜 지금까지 그토록 비난하던 군사정권과 손을 잡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대답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홀로 야당이 돼버린 김대중 씨의 평화민주당에서는 그 3당 합당을 가르쳐서 밀실야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3당 합당은 구국의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한 밀실야합이었을까요? 그거는 역사가 판단할 몫이겠죠. 그리고 이보다는 느슨한 연합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는 못지않게 중요한 김대중 씨와 김종필 씨의 DJP 연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97년에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김대중 씨가 충청도 표를 얻지 않고서는 도저히 당선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자신의 정치 상황과 완전히 다른 김종필 씨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대중 씨는 자다가도 여러 번 일어나서 내가 과연 김종필 씨와 손을 잡아야 되냐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을 잡았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무리수를 둘 때 그 결정을 합리화하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것들은 좀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비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고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제가 미국에 25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한국말 표현들이 있습니다. 있으세요?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효도라는 개념, 중국 학생들하고도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효도를 뭐 respect for elder people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한 단어로 하라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징그럽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벌레가 징그러운 것도 그렇지만 제 하는 짓 보면 진짜 징그러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그랜트 프로포저를 마치면서 제 학생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잘해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니네 너희 하는 거 너무 이뻐 그랬는데, 그 얘기를 영어로 해서 You guys are pretty 이렇게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뭐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융통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융통성 없다 뭐라 그러죠? 눈치가 없다. 눈치 없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 이런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에게는 뼛속 깊이 이해가 되는 말인데 영어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구에서는 효도라는 개념이 희박하고 눈치 없다고 구박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담아내는 틀이거든요. 융통성 없는 것도 서구에서는 그냥 매사에 엄격한 걸로 여겨지는 걸까요? 사실 융통성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융통성 이야기하면서 흔히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어 입관편에 나오는 수지청즉 무어하고 인지찰즉 무도하다라는 표현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무도하다, 따르는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공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이 융통성을 디펜드하는 그런 걸로 아전인수식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행적과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고,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의 행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초점이 북이스라엘에 맞추어져 있죠. 열왕기를 읽다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사실 읽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표를 하나 드렸는데, 표를 봐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조선처럼 왕조가 하나만 있으면 뭐 해보셔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족, 임명선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외우면 되는데, 여기는 두 왕조가 번갈아 나오면서 왕의 이름들도 비슷하고 심지어 이름 같은 왕들도 있고 연대도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정신줄을 놓고 읽으면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다가 8장이 되어서야 드디어 남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열왕기상 15장 이후에는 남유다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22장,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냥 잠깐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나오는 부분을 빼면 15장 만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이야기는 김영삼 씨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씨의 DJP 연합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집단과 손을 잡은 것이죠.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겨우 9절에 걸쳐서 간략히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는 역대하 17장에서 20장 4장에 걸쳐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신명기의 역사서인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서인 역대기의 차이가 여기서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신명기는 과거를 반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하자는 과거를 보는 눈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기록의 차이를 만든 거죠. 자,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32세의 왕이 되어서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통치합니다. 요즘 미국으로 따지면 6번의 대통령 임기를 지낼 만큼 긴 세월이죠. 그는 남유다 왕들 중에 처음으로 다윗의 길을 간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업적들도 상당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한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거의 복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났다면 우리가 지금쯤 여호사밧의 이름을 더 자주 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것 같았던 여호사밧이 드디어 융통성을 좀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왕인 아합 집안과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동맹을 맺자는 아합의 말에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라는 황당한 말로 화답을 해서 아합의 부전자전 아들 아하시아는 스페인으로 가는 무역선을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물론 그 배는 스페인으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의도가 나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호사밧은 말 그대로 용두사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아합 집단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도합 1000명의 처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과 얼굴이나 다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대부분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었죠. 결혼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던 고대 정치의 단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깡패 같은 아합이 뭔 짓을 할지 잘 모르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친하게 지내면 나라도 평화롭고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겠죠. 여호사밧이 아합의 지방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동안에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눈이 맞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그 둘을 사귀도록 사주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묵인이라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악명 높은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왕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합, 어머니는 이세벨. 그러면 뭘 보고 배웠을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을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줄로 아합의 길을 갔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의 좋은 면도 무수히 보았을 것인데 그런 좋은 모습을 하나도 담지 않고 아합 집안에서 수입해온 온갖 나쁜 것들만 고스란히 행한 것입니다. 아합 집안의 해악은 여호람의 악행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어머니 아달랴의 사주로 악을 행했고 나중에는 아달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아합 집안의 출신다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기지 않았다면 다윗 왕조는 아달랴의 손에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겠죠. 결국 여호사밧의 친아합 정책은 남유다에 이렇게 무서운 헬게이트를 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아합 집안과 교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아합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 그 자체가 이상할 정도인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성질 더러운 아합이 내민 손을 거절하면 전 망나니하고 평생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게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과 세계 평강을 위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내민 손 다 잡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이왕 손 잡는 거 손만 잡지 말고 그냥 얼싸 안아서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작용이요? 대의를 위해서 소위는 좀 희생해도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호사밧 자신은 제사장 나라라는 뚜렷한 국정 철학과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 바이러스 정도야 쉽게 퇴치할 만한 기본 체력과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한들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로 이어지는 15년 동안의 그 끔찍한 세월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악행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바로 여호사밧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대의를 위해 희생할 만한 소위였을까요? 금묵자흑 금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진다는 얘기죠. 남유다 왕조는 이렇게 철저히 아합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여호사밧이 그랬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좀 더 해야 된다고 느낀 것이죠. 그게 비록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라 하여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나의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죠. 우리도 간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인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꼼수가 잘 먹혀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는 거야.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전혀 타협 안 하겠어 라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는 소위 불신결혼도 비슷한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말씀처럼 불신결혼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짓는 죄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불신결혼 이후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를 정말 제가 부지기수로 많이 봐왔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면 언젠가는 지금 믿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를 통해서 그 상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플은 서로 종교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기로 했어요 라는 아주 쿨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는데 우리 둘은 서로 종교는 얘기 안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핏값도 복음도 무시할 수 있다는 불경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들릴 나를 얻기 위해서 사사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삼손이 바로 그 예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러나 믿지 않는 여자친구를 아합의 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손의 행위를 보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네 종교는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그냥 나랑 사랑만 해다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삼손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이 뽑히고 나서 정신 차리면 되겠습니까? 이민교회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이 가끔 상담을 하러 오는데 참 난감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민사회만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민자 분들이 하시는 사업들 중에 기독교인의 윤리로 비추어 보아서 그다지 당당하지만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상담을 오셔서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내 지금 형편으로는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니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죄에 물들지도 않을 것이고 난 그럴 자신도 있다고 맹세를 합니다. 자,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하자니 그분의 어려운 형편이 문제이고 괜찮다고 하자니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 이민교회에서 교인들을 떠난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 세상적으로 조금 더 성공해봤자, 나라가 좀 더 부강해져봤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더 이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큼만 세상에서 성공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크게 성공할 필요도 없고 무리를 해가면서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부강하면 됩니다. 더욱더 부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기독교인도 가끔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숫자를 부풀리기도 합니다. 헬스클럽이나 코스코 멤버십을 아끼기 위해서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가족인 양 거짓말하고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몇십 불 절약했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 500불을 절약했으면 당신의 신앙은 기껏 500불짜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흘리신 보혈이 기껏 500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얼마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곡식과 과라지가 섞여 사는 것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아합이 내미는 손이라도 덥석 잡아야 될 것 같은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도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늘 환경이 문제죠. 수욕정이 풍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잠잠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임의를 부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 까닭도 가라지도 잘 쓰면 뭔가 유익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인데 어찌 악을 다 등지고 살 수 있겠냐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외도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만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 조항이 늘어갑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예외만 남게 됩니다. 슈퍼마켓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죠. 간혹 보면 언제나 세일인 물건이 있거든요. 도대체 정가로 팔 때가 있기는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가끔 깎아주면 세일이지만 언제나 깎아주면 그게 가격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에 이미 영안이 어두워진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인가요? 아합 가문과 결탁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명약관화했음에도 이미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음이 정해진 여호사밧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악인과 손을 잡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하기도 하신다고요. 물론 느부갓네살이나 예후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악인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이익관계 충족을 위해서 악과 타협하는 일에 변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지어놓고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며 적반하장으로 대드는 뻔뻔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악인을 써야 될지를 아십니다. 그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친아합 정책으로 당대에는 정치적 안정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것도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합 가문과 협력하더라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아합 정책으로 인해 국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점점 이런 노력이 해이해졌겠죠. 그리고 같이 지내보니까 아합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아들이 아합의 딸과 연애를 해도 그러려니 했겠죠. 아니면 사돈될 집이 든든하다고 좋아했을까요? 그 타협의 대가로 왔던 정치적 안정은 더 큰 수렁에 빠지는 아편과도 같았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도 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 변명거리가 500가지는 넘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호의적인데 뭐 하면 말입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결국 이 8장 18절의 말은 그 왕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한 아버지나 그의 부와 내동되어서 청추어람해버린 아들이나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우리도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여호사밧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도 혹시 다시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의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악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라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여호람도 변명할 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으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라는 것이죠. 아합은 아버지와 절친인걸요. 그리고 아달랴는 그 아합의 딸이고요. 서로 엄친아 엄친 딸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인 히스기야나 요아스도 뭐 가정교육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었으니까요. 얼마 전에 미식 프로축구 NFL의 유명한 수비수였던 JJ 와트가 그러니까 작년 시즌이죠.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3살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는 것이죠. 그가 걸출한 선수였던 것, 그리고 곧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건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신문 기사들이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위대한 선수이기 이전에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그의 팬이었던 아니었던 우리 모두가 그를 아쉬워할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선수로서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커리어를 가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역대 최고의 선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20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JJ와처럼 무사람의 박수갈채를 받고 떠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살면서 왕의 권세를 누렸다고 한들 말입니다. 삶의 끝자락에 갔을 때 누가 나를 아껴줄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손잡지 않아야 될 상대와도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묵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시는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상황의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더 굳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3당 합당이나 DJP 연합이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었는지 밀심 야합이었는지는 우리가 선뜻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기뻐하시지 않는 집단과 손을 잡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와 타협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100% 야합입니다. 그래서 당장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나 라는 하나님의 한숨이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여호람처럼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J.J. 왓처럼 무사람의 축복 속에 인생의 무대를 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